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단비를 내린다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어 이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계명이나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에 앞서 바로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정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따라 그 새벽의 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돌문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해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잠긴 문도 자유롭게 통과하실 수 있는 썩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물질보다 더 위대한 차원의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문은 왜 옮겨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정원 무덤에 가면 그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의 증거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마리아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5번이나 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더 젊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무거움이 그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이는 그저 물리적인 눈으로 무언가를 스쳐보듯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목격입니다. 그때 뒤따라온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된 보다는 다른 단어인 데오레오입니다. 우리가 이론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이성적인 분석이 담긴 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도둑이 시신을 급하게 훔쳐갔다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건을 접어둘 여유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세 번째 보다는 에이도입니다. 이 봄은 육신의 눈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 직관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 잘 개켜진 수건을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꿰뚫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본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봄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스치듯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따지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리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이도의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언약궤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 즉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천사는 앉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상징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는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당연히 내 주님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을 쫓아내주시며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그 큰 용서함을 받은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는 뒤로 돌아섰고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과의 대화조차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찾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녀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의 영혼을 아시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라부니, 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녀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 때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구원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는 친밀하고 구속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이룬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셨던 모세의 기적의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마디는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죄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와 건강, 그리고 죄 사함의 값이 모두 치러졌다는 영수증과도 같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의 값은 내 아들의 몸에서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위롭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평강은 주님의 완성된 사역을 볼 때 오고 기쁨은 주님 자신을 볼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불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제자 중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만져보고 느껴봐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축복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 없음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며칠 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전문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와 낙심,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좀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조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열매 없는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악과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장소에 있게 하시며 그분의 얼굴빛을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비추사 놀라운 샬롬, 곧 평안과 건강과 형통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